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에 과학 시간에 진화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진화론의 핵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적자생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적응을 잘하느냐, 적응을 잘하는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강하고 그리고 힘이 있고 적응을 잘하고 그런 이제 식물이나 생물들이 살아남고 진화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진화론하고 전혀 맞지 않는 동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입니다. 양. 양은 정말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게 양입니다. 양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눈도 박지 않고요. 그리고 후각이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청각이 예민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발톱이 있거나 또는 날카로운 이가 있어서 적이 공격을 할 때 그걸 맞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빠른 발이 있어서 누가 쫓아오면 빨리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나무를 잘 타서 원숭이처럼 이 사자가 쫓아오면 나무 위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은 맹수가 공격을 하면 거의 100% 잡아먹힙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살아남아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유도 제공하고 또 고기도 제공하고 또 양털도 제공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가 돌보고 목자가 지켜줘야만 이 양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양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인 거예요. 목자. 그래서 목자가 선한 목자면 그 양은 복받은 겁니다. 그런데 때로 이 양을 다스리고 돕고 돌보아야 할 목자가 악한 목자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꾼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꾼 목자 정도만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는 않고 양 잡아먹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돌보고 책임져야 되는데 그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고 먹이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 이조 말기가 그랬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정말 탐관오리라는 말이 있었죠. 지방 관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세금 거두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일, 거기에 몰두할 때 나라는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망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그렇게 망했던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정의로 다스리고 그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는 않고 오히려 오늘 여기 보니까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칩니다. 목자들을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떼가 흩어지는 거예요. 유리하는 양떼가 되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양떼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십니다. 내가 목자가 되겠다. 내가 목자가 되겠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쭉 읽어오셨는데요. 1장부터 33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34장부터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그 백성들을 돌보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할 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고 와서 그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읽기 참 힘들어 하거든요. 교회에서 에스겔서를 읽으려고 하면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내용을 한 장 한 장 우리가 읽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굉장히 진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겠다고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요, 목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 있어요. 목자들이 해야 될 당연한 일이 있는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아까 4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돌보겠다 말씀하세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한 목자들 하나님께 세워줬는데 그들은 그들의 직분을 다하지 못해서 그 백성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이렇게 돌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돌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23절 같이 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그 다윗이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우리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있어요.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 늘 이 한계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건강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력에도 한계가 있고 소화시키는 데도 그렇고요. 늘 그 선이 있어요. 그 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선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가 필요해. 뭔가가 필요해. 이번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가이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수십 년 가이더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팀을 이렇게 가이드를 하다 보면 그 팀에게 주는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 큰 은혜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채워지는 은혜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날씨.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 터키를 여행하는 중인데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차 타고 가는데 비가 계속 내려요. 근데 내리면 없어요.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너무 편안하게 너무 좋은 날씨 속에 다닙니다. 자, 누군가 아파가지고 전체에 이제 일정에 차질이 있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누가 아프거나 또 어느 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종종 발생한다고 그래요. 빌립보에 왔는데 빌립보에 8팀이 그 버스가 8대가 온 거예요. 우리 가운데 9대가 온 거예요. 만약에 이런 팀들이 한꺼번에 아크로폴리스에 올라가면 발 디딜 틈이 없대요. 근데 묘하게 이렇게 이제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돌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끄시는지 그게 보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고 그냥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지요.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한계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이 열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거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절대로 내 능력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루어졌어요. 넘어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이거 해결 안 되면 어떡하나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해결되면서 순탄하게 가니까 잃어버려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갑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은혜가 내 삶 속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앞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인생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이게 묵상하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양은 앞을 보지 못해요. 한 5m 그 정도 앞에 있는 그 이상 넘어가면 5m, 10m 정도만 돼도 사물을 구별하지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스라엘에서 양떼들을 몰고 가는 목자들을 보면 재밌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진을 보거나 그럴 때 양떼들이 우 몰려가는데요. 어떤 경우는 양떼들이 한 줄로 쭉 가요. 앞에 있는 양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양을. 그래서 양떼 가장 리더 되는 양만 데리고 가면 뒤에 다 쫓아온다고 합니다. 멀리 못 보니까 앞에 있는 양만 보고 가는데 이 무리에서 떨어지면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길 잃은 양.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찬송합니다. 내일 일 날 몰라요. 오늘 살아가면서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날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걸 알면 준비할 텐데 대비할 텐데 그러지 못해요. 우리는 눈이 어둡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앞날은 잘 몰라도 내일 일은 난 잘 몰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다. 우리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인 거지. 여러분에게 그 목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자 손을 꼭 잡고 가세요.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내 손을 잡아줄 거리에 주님이 계세요. 내가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주님께서 계세요. 내가 소곤소곤해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시고요. 내가 큰 소리를 외쳐도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내가 넘어지려 할 때 주님은 나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계신 분, 늘 보혜사로서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목자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은 그 목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외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우리 목자 되신 예수께로 오라고, 예수님 손 잡으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라고, 우리에게 그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있어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있어요. 그분을 의지해 보세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과 함께 하세요. 그럼 당신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질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빛된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